네, 윤영주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윤영주 장로님께서 1995년에 이제 부인과 백화점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차가 많이 막혔던 거예요. 평상시에도 서울 시내 교통이 잘 막혔지만 그날따라 더 혼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도 집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겁니다. 남편하고 약속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백화점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통 때문에 도저히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약속한 바로 그 시간에 삼풍 백화점이 폭삭 무너졌던 겁니다.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겠죠. 만일 그날 그 시간에 차가 막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일 그 시간에 머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큰 경험을 한 후로 이들 부부는 차가 막혀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머리가 아파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막힌 덕분에, 머리가 아팠던 덕분에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사건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축복의 사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것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히고 실패하고 아프고 고통을 받는 것도 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쓰라린 실패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가?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이죠.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너희를 블레셋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하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 자신들이 사용했던 무기, 자신들이 사용했던 전술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물을 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패배 이유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방신과 아스다롯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저지르는 실수이고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이 인생에 있어서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수준을 보면서 이방신과 아스다롯이 자꾸 유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이방신, 하나님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는 우상숭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해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미스바로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면서 세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길어 붓고 금식을 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바알 신을 통해서 비가 온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한 물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이 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농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계가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3주간 이제 돌아가면서 한 끼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끼만 굶어도 이제 기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먹을 자격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으로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붓고 금식을 하는 것은 모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과 슬픔이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리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더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가? 이웃들과 화평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겸손히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물러서면 안 되죠. 다시 이방신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 어려움을 당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찾았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순간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흥하냐 망하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기도 부탁을 받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나를 번제로 드리고 내가 죽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가집을 내려놓을 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이 예배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순서와 흐름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를 죽이는 예배, 자기가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자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7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까먹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굴곡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인생의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딱 그렇진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 자아가 살아있는 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겸손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험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또 하나, 이 인생의 심각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인생의 굴곡이 심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겨야 되는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굉장히 심하게 요동을 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붙들고 유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의 부침이 적은 사람들,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와 기도를 사수하는 그런 분들이 고난에서부터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털고 일어서는 영적인 저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